이제 뭐 거의 4월의 족보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이제 족보는 다 읽게 되었습니다. 이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체성과 그들의 정확한 앞으로의 비전을, 사명감을 찾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족보를 받아들고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늘 말씀 첫 절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예루살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한마디로 바벨론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의 눈앞의 모습은 척박한 환경 그리고 황폐한 예루살렘이었겠죠. 그럼 황폐한 예루살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당연히 고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고되고 힘들어지면은 제일 먼저 사실은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없어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기 마련이에요.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대로 나타나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고국을 방문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분명히 성전을 지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성전은 그냥 어찌저찌 볼관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 성벽은 다 불타버리고 제대로 있지가 못한 거죠. 이유를 봤더니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어느 순간 성벽을 이제 완성을 해야 이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는 건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을 멈춰버리고 그 일을 멈춰버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삶이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백성들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사실은 이 역대기 기자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기의 이 9장 1장부터 이루어지는 9장까지의 족보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은 이 족보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이 두 지파의 족보가 다른 지파보다 더 상세하게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그 지파가 누구냐면 하나는 유다 지파, 하나는 레위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더 상세하게 다뤄지는 경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유다 왕국이니까요. 남유다 왕국이었다가 쫄딱 망했으니까 그래도 왕족의 이 계보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었겠죠. 심지어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유다의 왕은 눈이 뽑히고 무슨 일을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조의 계보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역대기의 족보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가, 다윗 왕조의 족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쭉 바라보지만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서는 여디야와 여호라립과 야긴과 제사장 족보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 족보에서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다른 레위 사람들의 족보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풀타임 사역자라고 볼 수 있는데 모세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리고 모세의 지파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픽업을 하셔서 이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특별히 뽑은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든 성전 봉사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말 그대로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섬기고 있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였어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 없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살 집은 있었는데 그들은 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배분을 받을 때. 왜 그랬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11지파들이 정확하면 12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나세가 쪼개졌으니까요. 이 12지파들이 10분의 1씩 걷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배분을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레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가 이렇게 잘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자들로 세웠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이 가문 그리고 이 계보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다른 지파들도 있는데 물론은 위에 그 10지파들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베냐민 지파도 있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조금 덜 다르고 왜 유다 지파와 왜 레위 지파를 이 족보에서 이렇게 크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가문, 이 두 지파, 이 두 자손의 특징,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가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유다 자손과 레위 자손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으니 언약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다. 우리 그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그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해서 막 하나님께 보여주죠. 물론은 뭐 듣기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막 덜덜 떨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 잘해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잠깐 올라오래. 그리고 40주야를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죠? 그리고 뭘 했죠? 무서우니까 하나님 모양을 만들어요. 하나님 모양을 만든 게 뭘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약사들은 아마 금송아지 의자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금송아지 의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편하니까요. 근데 그건 우상이었죠. 그리고 내려와서는 이제 모세가 승진이 나서는 걔네들 앞에서 언약을 써놓은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죠. 하나님하고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처벌을 하셔서 멸절될 위기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선수를 칩니다. 어떤 선수를 치냐? 야,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다 일로 와.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그 죄 지은 현장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화시킬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다른 사람들은 안 오고 레위 지파가 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뭐 했냐? 칼을 들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무리들 중에 있는 소위 말해서 적극 가담자들을 다 죽여요. 송아지 이거 만들자고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봉헌된 자들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들을 봉헌된 자들, 구별된 자로 세워서 앞으로 영원히 레위 지파는 나를 섬기는 자로 삼아질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하십니까? 아론을 제사장 그룹으로 세우시고 대제사장 세우시고, 이게 다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보시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바로 나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왕궁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잘 줘서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 저기 천막에 사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건물을 하나 제가 만들어 드리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단이 다시 와서 하나님 대답을 해주는데 껄껄 웃으면서 야 나는 우주가 10인데 무슨 콧구멍한 데서 내가 무슨 사냐 막 이러고 근데 기특히 하셨죠? 야 그래도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그럼 너 말고 넌 준비만 하고 네 아들이 이렇게 짓게 해.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내가 이제 너한테 크게 베풀어 주면 하면서 떡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이 뭐라고 그러죠?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소금을 뜻하는 것이고 어떤 언약을 했냐? 네 아들들, 네 자손들이 죄를 좀 져도 내가 좀 그냥 봐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왕위를 계속적으로 그냥 이어주겠게. 그냥 내가 그냥 너를 봐서도 그렇지만 내가 아예 그냥 내가 보증을 할게. 내 이름을 걸고 보증을 할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조가 내려오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예배가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파괴된 게 언제냐면은 바로 유다가 망하고 난 이후예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이후예요. 그때 왕도 죽었고 제사장들도 다 끌려가 죽었고 그럼 이제 다 망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와 보니 다 살아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 다윗 왕조의 후손이 막 사람들의 리더가 돼서 다시 막 성전을 짓고요. 그때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예수아라는 사람인데 예수아 이게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아. 근데 똑같아요. 근데 이 예수아라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봤더니 사실 이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바벨론에 가서 정신을 차리고 야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는 유다 자손, 레위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종교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뭉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두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지요. 이스라엘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존재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요게 그대로 합쳐진 얘기가 뭐냐면은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왕 같은 뭐라고 그러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족보의 결론이 뭐냐면 야 니네는 지금 뭐 포로 갔다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아직도 너희들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가 저버리지 않고 있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자기를 얘기할 만한 짓을 했습니까? 일을 했습니까? 안 했죠. 계속적으로 죄 짓죠. 뭐 엉망진창 만들죠. 심지어 므낫세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각종 우상들을 다 같이 세워놨어요. 짬뽕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심지어는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 두루마리 열어봤더니 신명기 28장 와 율법을 발견해요. 얼마나 말씀을 몇백 년 동안 안 읽었으면 집안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은 모셔넣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되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모셔넣죠. 그러면 찾아갖고 막 신기하다 막 이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거 따져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거지 같은 진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살다가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의 행동, 이 사람들의 댕댕이, 이 사람들이 하온 행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억되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션과 사명이 계속적으로 주어진 이유는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증해서 다윗과 약속하시고 모세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론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 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제일 우리나라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 방송을 좀 보신 분이 꽤 있던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장로교 분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우리가 장자교단이라고. 전 그런 얘기 좀 이제 그딴 식으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진짜 모르시는 게 세계적으로 따져보면은 장로교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계 기독교의 40몇 프로, 거의 50%, 46%로 알고 있었는데는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리고 사실 장로교는 따지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땐 군소교단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또 장자교단을 따지고, 또 장자교단에서 통합이니 합동이니 하면서 네가 장자냐 내가 장자냐 따지고, 진짜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물 안에 개구리 한심한 거고요. 뭐 그러면서 뭐 우리가 뭐 역사가 있고, 우리 기독교 역사 따져봤자 1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유럽에 가서 교회를 보세요. 기본이 300년이에요. 그 교회 앞에서 무슨 뭐 이 교회가 120년 되고 70년 되고, 이거 뭐 진짜 우물안 개구리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장자교단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보존되고 한국교회가 이때까지 이만큼 견뎌온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 은혜가 뿌리가 내려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뿌리가 내려졌느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저하고 좀 시간이 되시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요. 이제 신방이요. 저하고 한번 나중에 한번 광주도 내려가 보시고 이천에도 한번 내려가 보세요. 제가 한번 그 순회단 했고 만들 거는데, 내려가 보셔서 선교사님들, 초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다 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우리를 섬겼는지 보셔야 돼요. 하버드 나오신 분, 되게 프리스턴 나오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은 스카이 나온 분들이 이 총구멍만한 데 와갖고 애들 코 흘리는데 가르치고, 병원 세우고, 그러다가 뭐 장티푸스 걸려서 돌아가시고, 자기 애 죽고, 그분들이 정말 은혜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은혜 위에서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무슨 장자교단의 세계 최고의 무슨 교회에 이런 거는 진짜 제가 정신이 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격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은혜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가 그나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